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펼치신 이후에,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 가르치심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8장부터 이제 9장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또 병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오늘은 이제 귀신까지 쫓아내시면서 그 백성들의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정말 행적, 사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두 정말 시각장애자 맹인이 예수님의 놀라운 정말 능력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됐는지 태어날 때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중간에 그렇게 될 수 있겠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에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참 그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 당사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정말 새 삶이 열렸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별로 없지만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말을 못하는 그런 증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원어를 가만히 보면은 말뿐만 아니라 귀를 또 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모든 것이 다 말을 못한다고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또 얼마나 정말 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정말 새 삶을 정말 이렇게 얻었겠습니까? 인생이 회복된 것이죠.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문단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그 지역을 다 다니셨어요.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또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근데 그 다니실 때 그 무리들을 많이 만나셨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이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불쌍해서 정말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쭉 하신 그 기본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신통력을 발휘하면서 그 인기몰이나 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민생들의, 그렇죠, 그 무리들의 그 상황을 살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목자처럼 돌보시는 그런 사역을 펼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지도자가 없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말씀으로 보면은 왕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대제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있지만, 서기관들이 있지만 정말 그들의 그 관심이 이 무리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 정말 그런 상태를 허레스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그런 백성들인 것이죠.
너무나 유감스럽게 그런 상태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돌보시는 그 동기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정말 그 흑암의 땅에, 어두운 땅에 빛으로 가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이 백성 위에 세우셨는데, 그 목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때문에, 에스겔서 34장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렇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그 마음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그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그 삶이 복원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펼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경계선을, 그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경계선들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그 율법이 정했던 경계선도 넘어가셨습니다. 거룩함과 부정함을 넘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인 로마 장교도 내가 너 집에 들어가서 고쳐줄게, 가서 고쳐줄게 말씀하셨고, 또 그 전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던 그 가다라 지방, 거기가 이방 땅이었죠. 이방 땅에 일부러 가셔서 고치기도 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져도 괜찮고, 시신도 만져도 괜찮으시고, 그렇게 그 경계선을 정말 넘어가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정말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놀랍게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그 기적,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 사이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0개의 기적을 이렇게 선별한 것이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는데, 그 중에 10개만 선별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다 쓸 수 없으니까 10개, 10이라는 숫자는 만민, 그런 뜻이. 그래서 백성의 모든 필요를 다 이렇게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셨다는 그런 어떤 상징의 의미를 담고서 10개를 선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지난주도 봤지만 30절로 보는 거예요. 33절, 죄송합니다.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무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0개의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이 무리들이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도 놀랬지만 이런 역사에 놀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책이 모던 카펜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수 출신이시니까 목수 이상의 어떤 그런 분이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셔서 랍비와 같으시지만 모던 랍비시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모던 프로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의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분이셨던 것을 이들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 못하던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말을 하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반응합니다. 거기에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능력 있게 행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 앞에서 모자를 벗고 겸손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보통 모함이 아니죠. 예수님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왜 귀신,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제자들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었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언더마이닝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위협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렇죠? 백성들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먼 상태지만 그렇게 존경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잘 받고 있었던 그런 그 위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예수님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이들은 점점 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앞으로 더 강하게 정말 공격하던 세력들로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속 우리가 보는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봤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와 있는 헌신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했는지 정말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두 맹인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그렇죠?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어요. 그렇죠? 어디서 이 두 맹인은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아까도 이 목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뜻도 되지만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메시아 그러면 어떤 그런 치유의 능력 이런 것도 같이 있음을 기대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참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합시다. Have mercy on me. 참 귀한 기도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냥 듣고서는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시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맹인이 거기서 그냥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나왔다.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집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또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왜 그들한테 이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그 말만 그냥 하는 것인지 진짜 믿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번에는 주라고 불러요. 그죠? 주여. 이게 그냥 sir, 선생님이여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라서 진짜 이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 주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뭔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 눈이 밝아졌다. 그냥 우연히 밝아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와 똑같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맹인은 정말 인생의 역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얼마나 세상이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튀르키예 그 계속 지진 소식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저도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서 계속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구출되면서 활짝 한박 웃음을 지었다, 이런 그 길에서 기사를 봤어요. 어린 아이가 그렇죠. 그렇게 갇혀 있다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그게 아마 정말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참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얼마나 정말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정말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서도 그대로 됐을 때 정말 그들은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들보다 낫습니까? 이 눈을 뜬 이 두 맹인보다 낫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들만큼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몰라요. 바리새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깜깜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앞에서 빤히 보지만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 육신의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시력이 중요해요.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는 눈, 색안경을 끼고 가지고 있는 눈, 그 눈은 아예 못 보는 눈보다도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말씀 봤지만 영안은 그냥 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은 성령을 통해서나 볼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종교에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외식의 문제가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에서는 묻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게 두 맹인이라서 예수께서 물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각자의 믿음을 확인하시느라 물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사자로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얘기하는 거 그냥 말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야 되죠.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좋은 말만 하시고 그 가르침이나 어떻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고생하고 기진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여기 더 나아가서, 그렇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역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또 하나의 비유는 추수로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추수할 것이 많은 것으로 보십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지금도 지진 때문에 정말 함몰되어서 구조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점점 시간은 많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정말 구조 한 사람이라도 더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님의 눈은 정말 이 백성들을 보면서 추수할 대상으로 보십니다. 근데 이 추수는 구약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거는 심판을 포함한 추수예요. 그래서 알곡으로 추수가 되든 껍죽정이로 돼서 불에 타든 추수는 심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 일꾼들이 바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핀 그런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추수할 일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성령의 속한 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말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명도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사명도 주세요. 그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 정말 고생하고 기진한 그 양들 속에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추수할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10장 이야기랑 연결되어져요. 우리 특별히 마지막이 36절, 37, 38절은 내일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부분에 회복을 경험했나, 이미 했나, 또 지금도 하고 있나, 어떤 부분의 회복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렇지만 더 큰 믿음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나의 삶의 문제도 있지만, 내 기도 제목도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정말 추수할 일꾼으로 그들을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또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나 따라서, 유행 따라서 그렇게 살면 되나 보다 하고,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아버지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의 인생을 봅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했던, 허레스되었던 그런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인생에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겸손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성령의 정말 그 주장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정말 아버지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수많은 잃어버린 주님의 그 백성들을 아버지 추수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보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또한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책임 있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이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저들을 써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또한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아버지 우리가 추수할 수 있도록 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한인들을 아우리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